하는 말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는 조금 이제 또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시고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가, 만드시고 뭘 기대하시는가 말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살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들은 그 물건이 만들어진 그 사용의 목적대로 사용돼야 됩니다. 그렇죠? 기계는 억지로 힘을 가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계는 딱딱 제 위치에서 제대로 쓰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손가락 하나로도 까딱까딱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된다고 힘을 쓰고 막 그러면 거의 다 기계는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원래 그 기능은 뭘 위해서 있는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서요, 거기에 용도에 맞게 조금만 손가락만 움직이면요, 거의 다 기계는 크게 고장나지 않으면 다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무리하게 힘을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 기계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의 목적이 있으세요. 그 목적대로 써여져야 되는데 내가 뭘 사는데 너무 막 힘을 들여야 돼요. 억지로 막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막 밤늦게까지 코피 나가면서 돈을 번다든지 막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설계하신 설계의 목적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지으셨는지를 짐작해 보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목적인 거예요. 그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예수는 믿는데 아주 맹송한 먼지 나는 사람이 되어 있다. 촉촉하게 은혜 단비를 맞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고 맹송하게 먼지 펄펄 나고 아주 그냥 퍼석한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지금. 사랑과 자비와 위로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과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평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계속적인 공급이 있고, 또 그럴 때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빨리 마치면 오늘이 이제 1장의 마무리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세 번째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또 하나의 마지막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전달되기를 바라신다.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얘기 안 하고 말씀의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28절입니다. 28절,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행위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만드신 그러한 활동들이고, 이제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어떤 하나님의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행동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며? 그 뒤에 뭐라고 써있죠?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은 뭐 하신 거예요? 복 주신 겁니다. 인간은 이 땅에 날 때 벌써 복을 받고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야, 나는 복 지지리도 없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찢어지게 못 살고, 아니면 나는 이렇게 가끔씩 모금을 요하는 TV나 유튜브 같은 데 짤막한 광고로 나오는 아이들의 그 힘든 사정 같은 거,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시죠? 짤막하게 이거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딱 올라오는 거나 방송 시작 전에 막 올라오는 기아 대책에서 올라오는 거라든지 노란우산 재단 이런 데서 올라오는 거, 이런 거 보시죠. 아이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어떤 아이는 온몸에 피부병으로 그냥 완전히 사람의 몰골이 아니고, 어떤 아이들은 또 할머니하고 2명이 사는데 이거는 집이 아니에요, 진짜. 강아지 집도 그거보다 깨끗하고 훨씬 리모델링해서 플라스틱으로 딱 멋지게 짓고 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다 아이들이 여자아이고 나이가 작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다 고령이시고, 그러니까 그 집을 고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생각도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일 언제 허물어질까 싶은 그런 데에서. 따뜻한 물도 안 나오는 데에서 그냥 찬물로 겨우겨우.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데 그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아직까지 그런 데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참 신기할 정도죠. 근데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싶죠.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가운데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내가 그보다는 제일 돈 없고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난 제일 병들었고 그리 싶지만,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찾아보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위를.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죠. 이들이요,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는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복 주신 거예요. 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생들이요, 잘못되기를 바라는 도깨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귀신이나 잡신들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병들게 한다든지, 우리를 갖다가 아프게 한다든지, 죽게 만든다든지, 살살 달래고 밥 좀 줘야지 살짝 떠나갔다가 또 우리를 괴롭히려고 나타났다든지, 그럼 또 제사 지내가지고 살살 달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은 인간을 복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우리가 당시에 그걸 복으로 못 깨달아서 그래서 아쉬울 뿐이죠. 아이들이 벌려. 저도 그거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늘 병원에 있었다 했잖아요. 늘 먹는 게 약이었거든요. 약. 이거 정말로 약을 표현할 때 한 줌씩 먹는다 하잖아요. 전 진짜 한 줌을 먹었습니다. 배부를 정도. 그 약을 먹고 나면요, 그 약 냄새 때문에 밥을 먹고 싶지가 않아요. 꼭 보면 밥 먹기 전에 약이 있고요, 밥 먹고 나서 또 약이 있거든요. 그리고 잘 자게 좀 재워놓으면 되는데, 간호원 누나들은요, 잘 잘 때 새벽 2, 3시에 깨워가지고 또 혈압 잰다고, 또 잰다고, 또 체온 잰다고, 그래 깨우시거든요. 다 좋은데 그 간호원 누나들이 그런 게 조금씩 있다. 지금은 이제 할머니들이 되셨겠죠. 그리고 이제 또 소변 누면 소변도 받아오래요. 예전에는 링거병이 유리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큰 게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받아가야 돼요. 그래갖고 내가 오늘 하루 요만큼 넣습니다. 이걸 딱 검사를 받아야 돼요. 몇 리터 넣었다. 이걸 검사 말고 또 쓰시고 또 버리고 씻어가지고 또 갖고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 우리들은 그거 먹고 그런 거 할 때에 내가 귀찮고 싫고 맛없고 뱉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살게 된 거거든요.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에게 뭐 하려고 하신 거예요? 뭐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합니다. 당장에는 우리가 그 주사 맞는 거, 체온 재는 거, 잘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막 혈압 재는 거, 이게 귀찮고 한 움큼씩 약을 먹는 거, 이거 싫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건강하고 복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 백신 처음에는 뭐 이거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저도 뭐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그랬지만 지금은 뭐 80% 이상이 다 맞았잖아요. 2차까지 거의 다 맞으셨잖아요. 이제 뭐 3차까지 맞으시는 분은 한 50% 되실까요? 그것도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학생들 조금 빼고는 그렇죠. 거진 다 맞으셨죠. 그 이제 아프고 또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 보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 왜 맞는 겁니까?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 예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백신이라는 게 예방주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을 얘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저주로 일을 주시지 않아요. 그 전부 다 우리에게 소화시키면 그게 다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복이에요.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이 가운데 저주가 어디냔 말이에요. 저주 없어요. 생육하고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에서부터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냐면 하나님의 뭘 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우리들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사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만들어진 최초의 창조의 원리에서 처음에 얘기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만 산다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 그 돈 다 뭐 옷 사 입고 다 먹고 그래 죽을까요? 못 그렇죠. 못 그렇게 해야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회사를 차릴 때 개인 돈 가지고 차리잖아요. 조그맣게 중소기업 혼자 하시든지 그냥 조금 더 커지면 뭐 직원 한 두세 명 된다든지 조금 더 커지면 한 30명 된다든지 조금 더 커지면 한 100명 된다든지 이럴 때부터는요 거기에 회사의 돈이요 이제는 사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장도 봉급을 받아가야 되고 직원들도 정확하게 봉급을 줘야 돼요.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고 또 관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 할지라도 뭐 물론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서 사장이 자기의 재산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거는 그 많은 거 기업 뭐 명예라 할까요? 뭐 이런 걸로 자꾸 키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거 나중에 돈 더 벌어가지고 더 많이 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건강에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면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사고 나는 건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뭐 갑자기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차가 날라와서 나를 갖다가 부딪히는 거 이건 내가 어떻게 피해요? 아무리 내가 방어 운전해도 그거 어떻게 피해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잘 가고 버스 타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져가지고 뭐 버스 정류소에 있는 뭐 버스를 덮치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피해요? 내가 어떻게 피했냔 말이에요. 보고 있으면 피하기라도 하는데 버스에 타고 있는데 뭐 천정으로 쏟아져 내리는 건물 더미를 내가 어떻게 피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있게 해도 복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뭐 건강을 유지했다, 뭐 헬스클럽 갔다, 뭐 건강식품 먹었다, 뭐 좋은 공기 마신다, 좋은 물 마신다, 규칙적인 운동한다.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우리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요 계속 우리들에게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거듭하세요. 좀 지나가 볼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에 가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냐면 창세기 1장은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면 12장에는 누구에게 대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니면 구원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십시오.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내게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 복을. 아브라함에게
그 영적인 조상으로 삼을 때에도 그들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거 똑같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 복을. 내가 너에게 영적인 복을 주겠어, 얘기해요. 그 뒤에 또 얘기하시죠. 강조합니다. 너는 뭐의 근원이 될지라? 그냥 인간들의 조상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영적인 조상으로서 그 조상의 가치와 위치가 그렇고, 에덴에 있던 아담도 육신의 조상으로서 그 영적인 가치와 위치가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어떤 존재라고요? 복의 존재입니다. 복의 존재.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난 존재고 복을 받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들어가도 복이요 또 나와도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떨 때는 나가면 어때요? 막 찬바람 불고 먼지 나오고 뭐 어떨 때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막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있을 때면 문 닫고 또 집에 들어오면 또 집에 가족들하고 있거나 또 내가 짐작할 수 있는 위치에 물건들이 있다든지 또 내가 지금 어떤 일들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든지 이게 안팎의 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 일도 또한 하나님이 뭐로 주셨다는 거예요? 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나와도 복이고 들어가도 복이고 하나님이 복으로 그게 내가 굳이 그렇게 애를 써서가 아니라 우리가 창조되어진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게 복을 주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인간은 복을 받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강조합니다. 이게 끝인 줄 아세요?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걸 갖다가 까먹을 상 싶으면 얘기하세요. 너는 어떤 존재인지 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런 거 저는 많이 생각했거든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전 초등학교 때 한 번도 운동회를 가본 적도 없고요. 소풍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전부 다 예전엔 운동회 지금처럼 막 이렇게 운동 위주로 진짜 실제적인 운동 위주로 지금 운동회 그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동네 주민들 엄마 아빠들 이렇게 모시고 오시니까 그거 뭔가 보여주는 거 행사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였더라? 막 춤도 추고 그다음에 여자들은 부츠춤 이런 거 추고 남자들은 뭐 차전놀이 이런 것도 보여주기죠. 그래서 결과는 정해놓고 이런 거 하고 마스게임의 뜻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하고 하여튼 보여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걸 갖다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운동에 연습을 하는데 저는 늘 신발 주머니에 담고 교실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프다고 나오지 말라는 거. 혹시나 싶어. 소풍도 못 갔습니다. 소풍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학교 바로 뒷산에 가는데도 한 번도 못 갔어요. 한 번인가 엄마 등에 업혀서 갔는가? 그때 말고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내 삶을 보면요. 야, 나는 왜 이래?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왠지 그런 데 대해서는요. 아이들이 나를 따돌리지는 않는데 왠지 좀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자꾸 나를 갖다가 너는 아픈 애야, 너는 아픈 애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죠. 지금은 뭐 누구보다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조심해야 되겠죠, 건강. 한때는 청년 때까지만 해도요. 엄마가 짠 거 매운 거 먹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재발할까? 재발을 또 몇 번이나 했었습니까? 짠 걸 먹으면 안 돼, 매운 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늘 뭐 섬섬한 거 있죠. 후라이. 꼭 먹는 음식이 소금 뿌리지 않은 후라이 먹는 그런 것만 먹게 됐어요. 시금치, 된장국, 김치찌개 이런 건 아예 먹지도 못하게 했고, 계란 푸른 거 이런 거, 섬섬한 거 이런 것만 먹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내가 이거 좀 기분이 이상하고요. 난 앞으로 뭐 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간이 사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은 내가 복 주어서 복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볼 때 나의 가치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목표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정하셔서요.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돕도록 우리에게 계속 독려하여 주시고요. 힘을 부추기시고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난 너를 통해서 복을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은 저주받고 벌받는 게 아니고 복받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죠.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 바람이 왔다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듯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사라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로 통하여서 무엇인지를 인수인계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쑥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게 복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 준다. 자, 다시 1장으로 돌아갑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목적은요, 한순간도 가운데 좌절되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또 그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뭐 하시겠다는 목적이요? 뭐 하시겠다는 목적이요? 복 주시겠다는 목적. 하나님의 복 주시겠다는 목적이 한 번도 좌절된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한 번도 이 일을 내가 무효하고 철회하신 적이 없으세요. 지금까지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타락했을 때 얼마나 실망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냈으면 싶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었으면 싶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지으셨으니까 복을 그대로 나타냈으면 싶은 이런 목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부응되어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으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응되도록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착하게 성실하게 그 다음에 근면하게 예절 바르게 이렇게 잘하면 부모님이 흡족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을 저질러가지고 실패를 한 거예요. 진짜 얼마 안 있어서 죄를 저질렀어요. 아담이 하와하고 짝꿍이 돼가지고. 하나님 실망하셨겠죠. 내가 지은 인간을 같이 교제하며 이와 같이 큰 영광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인간이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에 대한 복을 갖다가 한 번도 포기하시거나 처리하신 적이 없다고요. 언제도 우리가 타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죄로 타락되어졌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복의 목적을 한 번도 처리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은요,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1장은 이제 지으신 모습이잖아요. 지나고 지나다가 이 아담하고 하와가 짝꿍이 돼서 사탄 마귀에게 꾀임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그게 5장이죠. 5장 2절 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이 5장이 어떤 장면이라고? 인간이 뭐 했을 때요? 타락했을 때, 죄 지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원 목적대로의 모습은 깨져버린 거예요. 그 타락이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귀 기울여 잘 들어보십시오. 그 인간들에게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이거 다시 재론하는 겁니다. 5장에서부터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천지 창조와 인간의 창조는 1장에서 벌써 끝났잖아요.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근데 5장에 와서 이걸 다시 한번 재론하는 겁니다. 뭐 했을 때? 타락했을 때. 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인생들에게 들리도록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타락해서 하나님 얼굴도 보기 부끄러워서
바위 틈에 숨고 자기의 죄 있는 것으로서 풀립으로 자기 모습을 가려워서 하나님과 이제 나는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5장의 2절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기억해.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줬어. 비록 너가 사탄 마귀에게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 대한 목적은 변하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지은 거는 복 주려고 하는 거야. 복의 목적이야. 지금 있는 그 상태도 내가 너희에게 복 줄 수 있는 상태야. 말씀하십니다. 그게 5장 2절입니다.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1장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또 5장에도 이 말씀 하시고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씀 하시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 대한 기대를 잊지 아니하신다. 안 잊어버린다.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잊고 싶은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지워버리고 새로 쓰고 싶은 인생일지라도 내 걸음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삐뚤삐뚤의 그런 족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지으신 목적은 변함이 없으시고 올곧으시다는 것. 하나라는 것. 하나. 우리는 여기에서 혼돈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죄를 많이 졌나 보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다 보니까 자꾸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용기가 없어지잖아요. 어떤 사설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젊은이들은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속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겁내지 않고 대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지긋이 들면 사람들이 많이 속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또 속고 실패할까봐 용기를 갖다가 거둔다는 거예요.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40 넘고 50, 60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거지.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도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고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적정선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위축되려고 그러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한 그걸 절대 나는 잊지 않겠다는 거. 우리는 간혹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위축되고 용기를 잃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대한 복에 대한 목적은 처음에 창조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배가 삐뚤삐뚤 가는 거죠. 부두에 저기 위에 있는 등대가 삐뚤삐뚤 그렇게 불을 비추는 등대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등대는 늘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같은 방향으로 불을 비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삐뚤삐뚤 가던 배들이 그 등대 보고 바로 항구로 안전하게 도달할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와 같이 방향을 못 잡을 때 나를 방향 잡으라고 그들에게 타락했던 모습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우리들에게 복 주신다. 여러분들 아시죠? 저라는 사람은요, 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죠? 저는 기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이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얘기해야 돼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복을 위해서 지었다. 복을 주시려고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큰 복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진데 우리가 여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우리가 그래 배웠잖아요. 시편 107편에. 바다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광풍, 어떨 때는 순풍.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107편이라고 했죠. 광풍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순풍이 있을 때는 순풍의 돛담배와 같이 말처럼 잘 가니까 그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 은혜를 기억해야지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기억해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순풍의 때든지 광풍의 때든지 안전한 항구에 도착했었든지 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5년만 지나봐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걸어왔던 족족들을 살펴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듯이 그 고백을 분명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복을 줬다가 뺏었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복의 전달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요, 네 혼자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손을 남기라는 말이죠. 이 말은 네가 받은 복을 뭐 하라는 거예요? 후손에게 전달하라 이 뜻입니다. 전달하라. 내가 복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네 후손들도 복 받게 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알게 하고 하나님 알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을 알게 해서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게 하라 그거예요. 부모는 복 받는데 자녀들은 복에서 전혀 단절된 인생 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하나님 복으로 주신 거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거두어 주시지 않아야 하신다. 지금 또 복을 주고 계신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복의 사명자의 해야 될 도리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할래? 좀 해주라. 이게 아니거든요. 하라라고 인생이 그와 같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아담을 만들으셨을 때 관심과 같은 동일한 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복의 자녀들인 줄 확실히 믿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 복인 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